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또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유니티, 통합, 하나 되는 그러한 메시지였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놓고 항상 선서를 하는데 성경책이 특이하게 커 보이고 오래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성경책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집안 대대로 가보로서 1893년부터 집안에 있던 그런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상원의원 됐을 때 선서할 때도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했고, 부통령이 됐을 때도 했고, 자기 아들이 지금 델라웨어 검찰총장을 했는데 역시 그때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바이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캐토릭 신자로서는 두 번째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캐토릭으로 대통령이 두 번째가 됐다 그러니까 케네디 때에 사람들이 인기는 많았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관계,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하고 성경 공부를 폐해버렸던 것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잡스러워져 버리고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타락되게 가장 시작됐던 원점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토릭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그러한 어떤 동성애 합법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그 아리클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돈스러워질 가능성도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미국과 그리고 또 새로 대통령이 된 이제 바이든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합당한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을 하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섬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게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믿음이 확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거듭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종교적인 신앙인인지 아니면 정말 거듭난 신앙인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 살아가는 삶에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면 저 사람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독교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독특한 기독교의 어떤 원리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거듭났다 이 말은 아노덴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그런 말인 것이죠.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새로운 사람을 바뀌는 것이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힘을 받아버림을 통해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관점과 정체성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삶 속에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화되는 삶이 되는, 언젠가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마치 짐승의 엉덩이에 도장을 찍히듯이, 아니면 어떤 물건에 상표가 있다는 것은 그 회사에 빌롱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인치심이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빌롱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 그게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하고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그리고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말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길을 쓰고 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존경하고 막 대단한 그런 거 전혀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던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도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볼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로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제가 이게 너무 믿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닌 지 1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 속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몰라요. 지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들으면서 깨닫게 되시고 알게 되시죠. 흔들리라는 믿음 가지고 계시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모든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틀린다, 다른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객관적이다. 즉 어떤 정치가든지 아니면은 탤런트든지 유명한 사람, 이런 걸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우리도 이번에 대통령 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는 그를 알지만 그 대통령 우리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가족 관계가 된다는 것은 상호간에 잘 알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적대 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의 용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거기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로서 하늘나라 법으로부터 인정받게 돼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위안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딜레마인 것이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을 막연하게 느끼든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선인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인 우리들이 감히 설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생명이 끝나버리고 영혼이 떠나버리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그할 수 있을까요? 거기도 못 드는 것이죠. 거기도 못 들죠. 그 빛 앞에서 그냥 다 거꾸러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천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쉽게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물과 물이 공창에 갈라져라, 갈라졌는 것이에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났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받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죄값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바꿔치기를 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죄인들을 양자 삼으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왜 살아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 좋은 차 여행 많이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 이게 무엇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이게 누구 것이냐? 사단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도 그랬었고 저도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알게 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알게 될 때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 오래 믿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 같으면 그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모두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부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의 기질을 다 물려받은 것이요. 그 부모가 성격이 급하면 자식도 급하고, 뭐 작은 부모의 기질을 다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기질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마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도 같이 물려받은 것이에요. 성경에 거듭나는 조건으로 단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데 다른 조건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를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결코 많지 않죠. 보면 대부분을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끌려오듯이 끌려오고 전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발견하게 되는지 사람이 완전히 삶이 다 바뀌어버리죠. 저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목자들이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목자들이 하는데 그 목자들 중에서 진짜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서 오자마자 누구한테 이끌려서 그냥 미국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 제가 들으면 너무 감격해. 정말 생짜로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심을 통해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 뿐인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 성품, 옛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육신의 성품이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두 가지 의지가 들어있으면 정신분열증이 걸린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 때 보면 믿음이 정립돼서 오랫동안 믿음에 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것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음으로 살겠다 했다가 못 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계속적으로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점점점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성화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죠. 부부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보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할지 모르고 아내를 사랑하지 모르는 사람, 참 불행한 그런 일이지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랑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사랑도 안 받는 사람이 있죠.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며 욕심내고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갖기 위해서 해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 번만 손을 대 주시게 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마다 항상 먼저 외우는 구절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시대를 이끄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도님,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별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다 그거 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도 별로 그거 해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에게 함께 해버리면, 그 딸에게 함께 해버리면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것이, 이런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이러한 귀한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세상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건져주셨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자. 하나님, 제 죄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내 죄, 네 죄 내가 기억 못한다. 하나님께 우리 죄 기억 못하신대. 믿으시는가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는, 이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내가 전하지 않게 되면,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성공에 매달려 있고 세상 돈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눈물이 흘리면서까지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민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난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세상을 승리한다. 성도님 다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사시면 세상을 이기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부딪혀 보면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보해야 되죠. 손해봐야 되죠. 공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님, 우리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심판이 내리지 않고 연장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부패와 음행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부패와 음행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내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역겨움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죄가 아무리 달콤한 것, 그리고 사람을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특별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될 때 죄의 세력은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신문이든지 경험이든지 방송이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행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길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